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복빈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듣자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6분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6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들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과 가로수들이 초록빛으로 인해 새롭게 거리를 단장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맑게 하던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한 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나 묵상해 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옛 생활로 다시금 돌아가는 어리석음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 또한 요나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고집으로 나아갔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헌법과 자유 가운데 기본 상식인 나라가 되어 좌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여러 해 동안 코로나라는 재앙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이 교회와 사업장 모든 분야에 제한되어 불편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회개와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교회와 사업장에서도 확장되어 교제의 폭을 넓게 하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사고하지 않고 예전보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잊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희생이 없도록 숨지시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태양신을 멸하시게 하시고 지금도 지하에서 숨지겨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좋은 씨앗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성령의 권능의 말씀이 충만케 하옵시고 전도사님의 건강과 가족들의 영육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고 가족의 구원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취업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기도하며 낭망치 말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묵상하여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생명과 진리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87쪽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뒤쪽에 내려서 누워 깊이 잠이 들지라. 아멘. 요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늘
룻기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서가 4장이듯이 룻기도 4장으로 되어 있죠. 룻기는 룻이란 모압 여인이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인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룻기의 장면들이 카메라가 이 여인만 따라다니며 촬영하듯이 그렇게 룻기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 짧은 사막의 극대본처럼 룻기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룻기 1장은 베들레헴 시골 동네 입구 마당에서 시작되는 장면 같습니다. 모압 땅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막 돌아온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대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2장과 3장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4장은 베들레헴 성 앞에서 재판하는 장면이지요. 그러니 진짜 연극을 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이처럼 요나서도 보십시오. 1장은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장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3장이 니느웨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4장은 니느웨 성 밖 나무 아래 요나가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촬영하는 것으로 치면 계속 요나만 줄곧 카메라가 쫓아다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나의 신분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에 많이 있는 선지서들을 읽을 때마다 이런 요나서 같은 분위기의 선지서를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하는데 요나서에는 요나가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예언한 내용은 사실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장 4절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딱 5단어만 말했습니다. 그 외에는 요나가 선지자답게 활동한 대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서는 예언서 같지 않은 예언서라는 것이 요나서의 큰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의 우화직 같습니다. 마지막 4장의 끝부분도 열린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수 교훈의 말씀을 던져주시고는 요나서가 끝납니다. 그 후에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서는 선지서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해서 전해주기보다는 요나서 통째의 그 요나의 모습을 보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요나서를 우화책 같다고 하니까 요나는 실제 인물이 아닐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요나서 14장 25절에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요나 자신이 쓴 글인데도 1인칭인 나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요나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3인칭으로 글을 써내려간 것은 선지서의 일반적인 기록 방법인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요나서가 여타의 선지서와는 다르게 독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요나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이방인, 이렇게 3자가 등장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그만큼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글입니다. 요나서는 딱 4장입니다. 그런데 홀수인 1장과 3장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많이 부각되어 나오고, 짝수인 2장과 4장에는 하나님 앞에 선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다시금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글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요나서에서 좀 어리석고 고집센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나오는 이방인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 반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죠. 그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피조물로 만드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 하나님과 요나, 하나님과 이방인, 이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딱 오늘 3단어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3단어가 공교롭게도 요나서에서 딱 4번씩만 사용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히브리어 단어는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라드는 히브리어로 내려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그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그런데 아수르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히 제가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아수르 나라는 아주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힘으로 정복을 하면 아주 처참하고 잔인하게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복당한 나라들은 다 이 아수르라고 하면은 이를 갑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것입니다.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의미가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요나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저런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지 용서를 하다니. 그래서 3절 말씀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야라드라는 말이 내려가다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요나서에 4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 아주 멀리 가려고 니느웨 반대쪽으로 떠나갑니다. 니느웨 가는 길이 만약에 동쪽 방향이라면 욥은 서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방문 도시가 바로 요빠입니다. 요빠로 내려갔다. 야라드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 다시스도 결국 서쪽에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다시스는 지중해 서부의 최대 항구였는데 이쪽으로 가는 배에 아주 멀리 있어서 아주 희귀했습니다. 거의 왕래가 없으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3년에 한 번 이스라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려고 할 그때 어떻게 보면 딱 3년 만에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때마침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타려고 배에 올라갔죠. 여기서 배에 올랐다는 말이 사실은 야라드입니다. 배를 타고 점점 하나님을 피해 어떻게 내려갔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요나는 다시스행 배를 타고 나서 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그 배에 미층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도 야라드입니다. 그런 요나는 나중에 물에 빠져서 큰 물고기 밥이 되어서 결국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6절을 잠시 보면은 2장 6절에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지금 이렇게 낮은 데까지 바다 깊숙이 또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왔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니느웨 반대쪽 요바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스행 배를 타고 멀리 내려가고 또 배 밑으로 더 내려가고 심지어 바닷속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야라드라는 단어를 통해 요나의 심정이 어떤지를 이해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3년에 한 번 탈 수 있는 배를 우연히 탄 기쁨도 잠시 폭풍을 만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일기예보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으니 만무하죠. 큰 바람이 바다 위에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리다라는 단어가 혹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야라드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툴입니다. 내리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내리다라는 말이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힘껏 세게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총으로 치면 연속적으로 총을 쏘아대고 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바다 위에다가 연속적으로 그것도 있는 힘껏 내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배가 깨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배의 선원들이 배가 가라앉을까봐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물건들을 바다에 어떻게 내던집니다. 물건들을 던지는 게 여기서 또 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배는 어떻습니까? 위험하죠. 다 물건들 내던지는데 있는 힘껏 다 던지는데도 그렇게 배는 위험합니다. 그들이 신의 노여움의 원인이 배에 탄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제비뽑기를 합니다. 고대에서는 신의 뜻을 알려고 이런 구닥다리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러다가 배 사공들이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요나를 부릅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요나가 대답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가 스스로 자신을 툴해달라고 합니다. 확 내던져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15절에서 요나를 들어 진짜 바다에다 확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금세 조용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폭풍을 계속해서 바다에 내던지시니까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모든 걸 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내던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환경에 태풍 같은 것을 막 내던지실 때 우리들 하여금 포기하고 내던지게 만드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풍랑을 그치게 하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던지게 만드시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려고 제발 좀 철들라고 인생이 뭐가 중요한지를 좀 다시 눈 떠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환경을 흔들고 내던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던지시는 그 환경의 재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도 나왔고 하나님도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에서 요나는 계속 도망다니고 하나님이 계속 자꾸 내던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괜히 그 옆에 있던 이방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를 배에 태웠던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폭풍이 바다 위에 막 내던져지니까 배가 위태로우니까 살기 위해 막 자기들도 내던집니다.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너무 두려워서 각각 자기 신들을 막 불러대면서 살려달라고 막 합니다. 이때 두려움이 바로 야레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여기서 야레는 공포이죠.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느끼는 게 바로 공포입니다. 선원들은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모든 것을 해본다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다 던져도 안 되니까 어떻게 제비뽑기까지 해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려고. 그러다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요나를 추궁합니다. 9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임을 소개했고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선원들의 하나님, 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신의 이름을 부르면 막 살려들고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야레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고증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이방인들이 모두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폭풍의 원인이 다름이 아니라 요나에게 있음을 알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크게 야레하고 크게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히 우리 중심으로 사물을 보고 해석하고 우리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무섭고 이념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가득 차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 말고 우리들 생각으로 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끝에 이즘이라고 달린 게 사실 때로는 다 무섭습니다. 공산주의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회주의, 독재주의, 심지어 민주주의도 무섭습니다. 다수가 소수를 매장하고 핍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기주의, 개인주의 등등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자신을 늘
자기 부정, 객관화를 하려고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큼 악한 아수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만큼 오지랖이 넓으신 하나님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면 저 김정은만큼 추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이죠. 요나입니다. 요나가 저 나쁜 놈들이라고 가리키는 손가락이 요나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이 요나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장에서 아무 신이나 부르면서 두려워하던 이방인이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3장에서 어린아이 생명만 12만 명, 그 외에도 수십만 명의 생명이 있는데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왕들로부터 해서 모두가 사람들이 엎드려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면들을 통하여 내가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보여주셨고, 룻과 같은 모압 여인도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라합처럼 기생이어도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그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비록 유대인이고 하나님과 관련 있는 자들처럼 보였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해 버릴 수는 안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2절에서처럼 하나님이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즉 하나님의 속마음을 요나가 느끼며 그 하나님의 표정이 싫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큰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면서 얘기할 때 주님은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나의 얼굴빛은요, 분노와 저주와 미움의 얼굴빛이었습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식이 다들 각자 있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반대될 때 우리는 요나처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스같이 도시 문명 속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때로 니느웨같이 누가 봐도 고생길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도 많고 또 어디에서나 TV에서나 유튜브에서나 좋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도 그래도 왜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설교 듣도록 하면 되는데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 삶을 통해 마치 철의 전도체가 되지 자석처럼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만 함께 나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자꾸 거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애써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배의 선원들은 이방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지구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나고 또 잠잠해지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 인생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것만큼 평상시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삶에서의 예민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재앙이 닥쳐올 때,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느 만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셔서 우리에게 재앙이 들이닥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앙이 닥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스를 통해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민하게 느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을 통해 얻는 주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팍팍한데 그리고 주님은 다른 관점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 환경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실 뿐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 삶의 모습들이 흔들릴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마음이 동하지 않고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하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 뜻도 알지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 마음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마음의 여백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좁아진 세상 이해도를 더 넓혀주셔서 아수르 같은 잔인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조금씩 넉넉한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피하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상황과 환경의 여러 모양들을 주무르시고 확 내던지시더라도 우리들 자아를 바꾸시고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욥처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려는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어서 비록 우리 눈에는 인정머리 없고 이방인처럼 투박해 보여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듬고 녹이면은 또 그 삶의 환경들을 내던지고 주무르시면 언젠가는 주님의 사람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들을 주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도록 쓰임받는 우리 각자의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내 가정에서 드린 부활절 헌금과 한 가정의 구제 헌금, 또 두 가정에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또한 청도의 성도님이 수원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와 두 기관에서, 목동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무명의 성도님이 귀한 헌금과 11조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들 삶에 앉는 자리 또 서는 자리 주님께 부름받은 자리 어디에서나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삶에 관여하셔서 때로는 혹 내던지시더라도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나가는 이번 주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사람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잡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일부터 교회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식사도 여기서 같이 하면 좋겠지만 감염성이 강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중이어서 우리 중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도 계시니까 얼마간은 좀 더 추이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타의 다른 교회들도 알아보니까 바로 취식을 하는 경우보다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렇게 적용하자는 목사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노회에서 제가 1년 동안 부서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워낙 저희 노회 규모가 작아서 목회자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관계로 돌아가면서 만든 거라 제 차례가 되어서 그렇게 부서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큰 할 일은 있는 것 같지는 않는데 교회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도시락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님 늘 주님 안에서 한 주간도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 뜻이 우리들 세상 방식과 맞지 않으면 야라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여러 환경과 자연 생태를 움직이시더라도 확 내던져서 고쳐서라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기에 이제는 우리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와 인애를 본받아 야래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